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어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꽤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짊어지고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쓰임받던 그러한 당나귀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개울가를 건너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개울 한가운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둥바둥 대다가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소금가마가 희한하게 많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때 이 당나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에 넘어지면 짐이 이렇게 많이 가벼워지게 되는구나. 이제 이 당나귀가 소금가마를 짊어지고 개울가를 꼭 건널 때마다 한 번씩 철퍼덕 넘어졌다가 한참이나 하늘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소금가마는 영락없이 가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당나귀는 또 짐을 등에다가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개울가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짐이 그 덩치가 산만큼이나 엄청 큰데도 이상하게도 별로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겁니다. 늘 했던 것처럼 그날도 그 개울가 가운데쯤 정도 갔을 때인가요? 철퍼덕하고 또 일부러 개울가에 넘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누워서 아둥바둥 거리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짐이 10배, 20배나 훨씬 더 무거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당나귀가 짊어졌던 짐은 늘 짊어지고 가던 그러한 솜가마가 아니고 그날따라 솜가마였다고 합니다. 솜에 물이 묻어서 얼마나 무거운지 거의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엄청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원치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어느 때에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또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절대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나귀처럼 철퍼덕 넘어져서 봉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 데서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절대 안 되십니다. 아이들이 유도를 배울 때 맨 먼저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또 막 집어던지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잘 넘어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제대로 잘 넘어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낙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잘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만 다시 일어서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는 공만 잘 찬다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발을 걸고 하는 태클을 요리조리 잘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걸려 넘어지고 발목을 다치는 선수는 절대로 공격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어떻게 보면 이 축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아주 강한 태클이 아예 한 번도 우리 삶 가운데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또 쓰러질 때마다 엎드려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태클이 있을 때마다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온갖 여러 공격들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때에는 실패해서 넘어질 때에도 있는 것이고 이리저리 정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갈등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한꺼번에 일시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쉽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꺼이꺼이 우십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지 마시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아가시면서 잘 넘어지고 또 잘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부터 39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지는 이야기로 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심하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넘어지니?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서부터 39장 말씀까지를 우리들이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 그리고 한숨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한 절 한 절 이사야서 한 절 한 절을 읽어볼 때마다 참으로 암울하고 우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싹 넘어와서는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암울하고 우울했던 그러한 분위기에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확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우울하고 어둠깜깜했던 그러한 메시지에서 너무나 밝고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 말씀에서부터 39장 말씀까지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 말씀부터 마지막 끝장까지의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갑자기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인 2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아에서 이제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그 이름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몹시도 지치고 피곤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두 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 거리면서 치고받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 잘들 해봐라 하면서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애타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 지도자들도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둘로 딱 나누어져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아수르를 붙잡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온갖 여러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빅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판에서는 여야가 맨날 서로 싸우고 있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고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또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까지 갈등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갈등 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면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 소리하고 비판과 비난을 해댑니다. 전 세계에서 갈등 지수 제4위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정치보다 훨씬 더 위에 높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소년이라고 나왔는데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정은 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장정은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있고 서로가 우리는 이 나라를 의지해야 산다? 아니다, 우리는 저 나라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이 길로 가자. 아니다, 우린 저쪽 길로 가야 된다. 이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저 강력한 강한 바벨론도 아수르도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때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때 깊이 잠자고 있는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었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백성들이 가난에 찌들어 있고 너무나 힘들게 시달리고 있을 때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 하늘의 비전을, 꿈을,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위기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민족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위정자들이든지 백성들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이 사명이 바로 교회에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우리가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앙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풀이, 나무들이 하늘에 저 해를, 태양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쭉쭉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위로 쭉쭉 위로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태양을 바라보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하늘을 향하여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불덩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서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뜨겁게 꺼지지 않고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거의 한나절 동안 산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산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숲이 너무나 깊고 산세가 험하고 복잡해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언덕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길이 헷갈리고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한 노인이 숲속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구만. 길을 잃어버릴수록 또 앞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가 않을수록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 더 망한다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진다네. 이복의 젊은이, 이런 때일수록 산 위로 올라가 보게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언덕이 보이게 될 것이고 마을이 보이고 내려갈 길이 보인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앞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앞이 깜깜해져 갈 때,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역사가 암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높이 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길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위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마치 새끼새가 자기의 어미새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을 이 앙망이라고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 혼자의 힘으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끼새가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열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서 달려들고 덤벼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센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시고 어느 때에는 그 파도를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파도야 잠잠해질지어다, 바람아 멈추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우뚝 높게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느 때에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또 어느 때에는 인간의 생명을 이제 때가 다 되게 되면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어느 때에는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우리 역사의 흥망성쇠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자세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앙망한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앙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세임이 무엇입니까? 세임이 없다면 분명하게 이 세임의 반대말인 허님, 낡은 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허님은 또 무엇일까요? 또한 무능하고 낡은 힘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인 줄로만 알고 곧 있으면 금방, 곧 잠시 후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질 것을 부둥켜 안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낡은 것이고 곧 없어지고 사라질 헛 것입니다. 세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늘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내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 힘으로, 그 썩어지고 낡은 힘으로 살았던 어떤 한 인물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바뀌어진 것에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몰래 속이고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를 얻게 됩니다.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먼저 형에게 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날 밤에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은 강을 다 건너갔고 자신은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의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완전히 KO패 당하게 되고 맙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엉덩이뼈를 완전히 부셔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다리마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다. 나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도 나는 장자가 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삼촌도 속일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마누라도 얻게 되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식을 얻었다. 많은 종들도 있다. 맨손 들고 와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스려 주신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세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낡은 잎, 썩어질 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단 1분 1초라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넋두리의 푸념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자기 장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부쩍 느끼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다들 힘들었는데 벌써 5개월 정도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기도의 권세와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두 날개로 호의호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솟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호이호이 하늘의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독수리는 사실은 날개짓을 안 하는, 날개짓이 없는 새입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날개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조그마한 참새는 여기저기 바로 저기를 가는 데에도 되게 방정맞게 촐싹거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순천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순천만 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새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덩치가 아주 큼직하게 새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보니까 다들 너무나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이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파닥파닥거리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를 모릅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날개짓을 해도 속도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절대 그렇게 날질 않습니다. 하늘에 날개를 쫙 하고 펴서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것도 크게 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밑에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순간 날개를 접고 그냥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그 먹이를 잽싸게 낚아채고 날개를 많이도 아니고 한 두어 번만 저어서 또 날아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독수리의 날개는 그 끝이 갈라져 있다라고 합니다. 가는 털들이 있어서 방향만 바꾸면 소용돌이를 막 치면서 하늘에 높게 올라간 것이고 날개의 털을 살짝 방향을 움직이면서 잊어버리만 하면 한 번씩 저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거센 태풍이 사정없이 몰아쳐올 때 모든 새들은 막 숨어가지고 어디에 도망가 버리고 바위 밑에 숨고 나무 밑에 숨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태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풍이 오는 방향으로 향하여서 날개를 쫙 하고 펴고 있으면 소새같이 날아갈 수가 있고 바람이 없는 저 높은 곳까지 쫙 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80년, 90년, 100년 잠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한없는 권세를 특권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 사셨습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와서 치고받고 싸움하게 될 것이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온 세상이 불안의 소용돌이 같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임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임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